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통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갖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삼았던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 헛된 자랑과 또 위선과 낭비와 또 인색함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하나님 상숭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불쌍함을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제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무능력과 추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든든해하는 성도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4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양재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이오니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가 주를 영원히 따르겠나이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작된 시대의 징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길 간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주님은 홍수로 폐역한 소돔과 고모로 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주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일에 분주하면서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허황된 이야기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하겠는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깨우치심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요나와도 같이, 엘리야와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삼릉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제한으로 주일학교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코로나는 점점 확산 중에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길을 열어주시사 어려움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가르치며 배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모든 면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길, 참으로 어려운 길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심한 어려움 중에 사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코로나에도 노출되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저희 모두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지금 이 본당 춥거나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이 거처, 곧 거할 장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택한 성도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연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처 예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참 은혜롭고 또 신비한 일이죠.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 상호 내주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상호 내주와 연합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한번 날짜 계산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시면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자 여기까지 며칠입니까? 43일 만이잖아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43일쯤 됐잖아요. 이때 승천하셨다가 자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가? 성령으로 임하셨는가? 이제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일쯤 후에 이제 오신 거죠. 다시 오신 겁니다. 7일쯤 승천하고 나서 7일쯤 후인 이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거처 예비, 곧 죄사함과 또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성도 안에 사시는 이 상호 내주, 서로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내주와 연합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 이 사시는
상호 내주와 연합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처 예비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죠.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 중에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지이시고, 자,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지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이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외의 다른 이 종교들은 인간의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각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각종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이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사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뿌리죠. 뿌리. 근본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인 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인 채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죄와 이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세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퍼뜨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 불평등과 또 빈부격차와 각종 혐오와 또 정신병, 이 범죄의 증가, 또 이상기후나 이 코로나 등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로 인해서 닥친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인 채 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인기 그리고 명예, 건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자,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에 속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인에게 그 얘기를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모두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죽음으로 가는 비탈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길은 몇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길을 예수님이라는 길 딱 한 가지로 정하셨다. 딱 한 가지로 정하셨다라는. 내 힘과 수고와 업적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산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람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길이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길이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길, 곧 도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셨다. 그 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할전 길도죠.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소원을 다 들어준다거나 또 질병이 다 낫는다거나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거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 그것이 바른 전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험난한 삶과 고난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세상에 힘을 바라고 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생각 고쳐라.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길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주장하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적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이 들어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시련을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평과 불만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광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또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헛되고 곧 사라질 세상에 목매고 살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죠. 기독교는 신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에서 헤매며 허덕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제물로 모으고 훌륭한 업적을 쌓고 인기 있는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업적이나 지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신가의 이 여부가 성공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되어 집안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란, 그게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합의해 놓은 명예와 이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공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거나 얻지 못하면 슬퍼하겠죠. 낙심하겠죠.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인기를 얻으면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다라는, 유기, 하나님의 유기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힘과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위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하며 불가능한 존재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질병, 망함, 부유함, 인기, 명예를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동안 질병을 허락하셨다. 잠깐 동안 망함을 허락하셨다. 잠깐 동안 외로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가난과 질병 상황에서 너무 슬퍼하거나 돈과 인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품에 속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다른 길에서 헤매거나 삶의 중심을 헛되며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질 것에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하나님 품에 성큼성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소원, 성취나 만족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다른 길, 헛된 길을 찾으며 헤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그 길로 인도하셔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상황으로 우리의 무능과 추악함을 깨닫고 세상의 헛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며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2021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말씀 사랑온도 볼까요? 오늘 말씀 사랑온도 보면 32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32도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3도
3도 아주 귀한 3도가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온도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도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 참 잘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 박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읽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읽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읽으셔도 올해 일독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기도 제목과 말씀 암송 구절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3일간 11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가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추천도서 의존 관계의 위험과 그 극복이 나왔습니다.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신앙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책인데요. 로비에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2분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14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9월 4일부터 시편 통독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신청을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좋습니다. 내가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다라고 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또 읽을 때 함께 읽고 또 설명을 듣고 읽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혹시 참여를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오늘 그 2부 예배에 우리 길석이가 왔는데요.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길석이 이제 미국에서 코넬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홀로 지금 이제 벌써 4년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길석이가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8월 17일인가요? 17일? 18일? 네, 18일에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잘 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석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석이 왔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족을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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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일터,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